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늘의 미리 생명을 창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땅에 떨어져 죽는 방법.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운 가루로 빠졌어. 그죠? 물과 떡으로 반죽이 되어서 굽혀져서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 생명력을 공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를 감추어야 합니다. 땅에, 그죠? 숨겨져서 감추고, 비우고, 영양분을 비우고, 낮아져야 하는 것. 그리고 부서지고, 가루로 흩어져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존재와 가치가 온전히 부정되어야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늘이 미리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말라 바스러져 사라져 갑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넘은 쌀을 한번 손으로 눌러보십시오. 바스러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와 헛됨과 무의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종의 씨앗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죠? 내 고집, 내 생각에 머물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망하는 일입니다. 옛사람, 죽을 몸의 사육에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죽이는 씨앗만, 그것을 죽이는 알곡만 천국 곡간으로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살아나는 수단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나 교회 예배 참석할 때 미리미리 참석하고 또 헌금 준비할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증명해요. 성김에 있어서도 겸손히, 예배에 있어서도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자기 많은 돈에서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부의 두 랩돈을 귀히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보시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것으로 자기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놀라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47절. 자, 예수님이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죠? 46절에.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뵈려고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가족은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자녀,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관계에서의 가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가야 할 질문입니다. 그 가족이 영원합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즉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관계가 파괴되고 재정립된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 안 간다. 천사같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주보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33절 주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보 보십시오. 이 주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잘 지내야죠. 화목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족 관계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의 가족 관계, 거짓 평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이 맺어진 가족 관계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껍데기다. 그거는 포장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네?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이것입니다. 타락한 육적인 자아, 죄에 팔린 옛사람, 썩어 없어질 죽을 몸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것,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밀고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약복으로 비워내는 자리로 밀고 내려가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즉, 성경은 세상이 기대하는 반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바로 하늘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치,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볼 때 평화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호막이 있어야 됩니다. 포도 농사 잘 돼야 되고, 그죠? 소 키우면 소 잘 크고 새끼 잘 놓고, 또 내가 일하면 일거리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어야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먼 길 갈 때 노잣돈을 지어주죠. 왜? 필요할 때 쓰라고. 또 심지어 관속에 들어갈 때도 저승 갈 때 배고프지 말라고 입에다가 쌀을 넣습니다. 그리고 돈도 집어넣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전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 내 손에서 사라질 때도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요. 없어지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바로 진정한 평화가 그 마음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소유 여부에 따라서 변하고 요동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리, 그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위를 책임지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진 평화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지속성도 없습니다. 단지 스쳐 지나가는 사춘기처럼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죠? 지금보다 돈 많으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더 젊어지고 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의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왜 가족을 덜 먹이느냐 하면 자기 존재의 확장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 관계를 끊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화목합니까? 우리 집은 문제 없는 척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화목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목의 기준. 자, 제가
기준을 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부부끼리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서로에게 듣고 싶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냐 잘 지낸다, 용돈 주고 인사하고, 그거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 이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깨달은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함께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석이 지났습니다. 가족들 왜 만나고 싶었습니까? 육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신앙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거 없어져도 지금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믿음을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함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눈물 짓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 가족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거듭날 것 아닙니까? 난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가족 화목해. 잘 지내. 그러면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부부 관계에, 자녀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알아야 말씀을 갈급해 할 건 아닙니까?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야 고개를 쳐들고 다닙니다. 그죠? 주변에 보십시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 자부심, 그죠? 멀쩡하게 생기고 돈 어느 정도 있고 건강하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그래야 고개를 쳐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건강 없고 돈도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생기는 것도 별로 늘 인상 찌그리고 그런 사람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요. 교회 나와도 반기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손잡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떠십니까?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만 이따가 가면 되니까. 그죠? 이제까지 그래 지내왔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 신경 쓸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외에, 진리 외에, 말씀 외에 힘의 근거를 삼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왜? 그것이 복이고 은혜이고 화평이고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든든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자, 주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광고란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은 말이죠. 이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집사님?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 자, 그 진리의 영을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은 안다 그랬어요. 왜? 지금 장로님과 함께 계시다고. 그 속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계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환하게 깨달아집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깨달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비우고 낮추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항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높은 길이든 낮은 길이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십니까? 군사님 어때요? 그 길로 걸어가십니까? 걸어간다면 복된 분입니다. 걸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그죠? 그래야만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계속해서 14장 26절 그 뒤에 줄쳐진 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여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해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지사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럼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환히 보이십니까? 그 소망으로 벅차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회개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자유합니까? 이제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어떻게 표시가 나고 드러나겠습니까, 권사님?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그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권사님들 그렇게 겸손히 행하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행하면서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들이 하는 섬김이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하긴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 공허해집니다. 자, 소극적으로는요, 세상의 가치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죽은 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예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지지난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설교 동영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봐가 모릅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 그랬고, 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로 살아있는 자의 표시고 믿음의 자취이고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장로님? 이것을 알고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들어도 까먹는다. 자꾸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들어도 까먹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들이 좋아합니다. 그래, 늘 까먹어라. 까먹고, 니도 까먹고, 다 까먹어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까먹지 않게 내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바닥에 적어 놓으십시오. 주문을 들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왜 까먹습니까?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손가락이죠. 압니까? 왜 옵니까? 알죠? 왜 알아요? 자주 접하기 때문에.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안경 아닙니까? 압니까? 왜 옵니까? 알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 안경 외운다고 안경, 글래스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알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자, 다시다. 오늘 본문에 와서 질문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 자매입니까? 자, 50절 보십시오. 49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자,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요, 자매요,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사님 어떻습니까? 아리까리 합니까?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가족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장로님, 생각해야죠. 하나님, 내 아버지 뜻이 뭐지? 자, 레위기 11장 45절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뭡니까? 내 백성 삼으라. 어떤 백성요? 거룩한 백성. 이해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과 출애굽기 6장 1절이 연계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춤으로.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잘하는 겁니다. 자, 다음부터 아리까리 하거든 권사님 무조건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정답입니다. 그죠? 그렇게 행하고 계시잖아요. 조용하게, 겸손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토요일 되면 와서 조용하게 청소하고 가시잖아요. 주일 점심 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오시잖아요. 그 속에 기도를 담는 겁니다. 그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잘하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과 내 백성, 내 자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이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이라. 아멘 되십니까? 장로님 어떻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아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졸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겸한 사람은 말씀에 갈급하기 때문에 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일찍 나가세요. 멀뚱멀뚱 있지 말고요. 기도 잠깐 하시고 순서 보시고 순서에 나오는 구절 다 찾아보시고 찬송가 가사 읽어보시고 제가 해놓은 읽어보시고 이것만 해도 1시간 2시간 지나갈 겁니다. 근데 왜 너무하게 오셔가지고 멀뚱멀뚱하십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사모하셔야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아멘이시네. 그렇다고 주방에 성기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방에도 꼽아 놓으면 되잖아요. 앞에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라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안 하면서 안 한다 하니까 그게 문제죠. 하면서 안 한다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도 안 하면서 까먹는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알거든요.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까먹는다 하는 거.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으십시오. 입에 닳도록.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보십시오.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보라, 내가 이들을 기뻐한다 하는 귀한 고백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